예, 제가 사사기 21장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읽고 오셨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임 생활을 한 지 한 8년이 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생각난 거는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너무 그 일에 치중하게 되고 또 잘하려고 하게 되고 더 노력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문득 돌아보면서 과연 이 일에,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일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저의 의지, 저의 자아, 저의 의의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기 21장까지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도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사사시대를 정리하는 이런 21장을 나누면서 사사기 전체에 대해서도 잠시 나눠보고, 특별히 19장, 20장, 21장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의 마지막 시대를 한번 나누면서 저희들 교훈받을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0장까지 정말 이스라엘의 참담한 역사 중에 비참한 이런 한 부분의 역사가 아닌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가,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인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일을 하셨습니다. 사사들이 정말 유능하고 훌륭하고 능력이 많았으며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사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사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악함을 선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봅니다. 다윗의 악함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사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굉장히 악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에 담기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정말 이 악한 일이 어디서 발생됐는가, 왜 이런 악한 일이 생겼는가 할 정도로 정말 악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치욕적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페이지 중에서 정말 한 부분을 떼어내서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치욕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정말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리고 남에게 알려질까 부끄러운 이런 삶의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생겼을까?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으며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는가? 정말 이 부분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제 삶에 필요하던 것 같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말 이들에게 이런 치욕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을 깨닫고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이 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았나. 또한 저의 삶에도 그러한 좋지 못한 삶 가운데 일부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됐던 나의 삶의 한 부분, 나의 삶의 한 고통들이 하나님은 그것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즉 독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독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데도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브아에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한국의 퀴어 축제라는 것이 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열렸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서울시장이 그걸 뒤에서 또 후원하고 정말 악한 시대에 벌어지는 이러한 모습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죽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엄하게 그리고 정말 가증히 여기는 이런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이들이 11지파가 모여서 그들을 징계하고 자신들이 그들을 벌하겠다고 할 때 베냐민 지파가 또 그들을 옹호하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지파와 11지파가 내전을 벌이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한 명의 레위 사람과 그 첩으로 인한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건으로 번졌고 결국 그런 하나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가져왔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고통이 왔고 죄로 인한 죽음이 그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죄 하나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고 고통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죄는 성경에서 누룩과 같다. 부풀려지는 누룩과 같다. 그런 모습이 만연하게 여기서 보여졌습니다. 저는 뒤에 있는 질문 중에서 나는 죄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에 나타나는 죄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죄를 바라볼 때 내 시선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이 죄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죄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먼저 느꼈습니다. 내가 죄를 이 정도쯤의 죄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봤습니다. 별것 아니고 충분히 이거는 내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나의 삶의 전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제 삶에 고통을 가져왔고 슬픔을 가져왔고 또 주변의 가족들과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산비탈에 큰 바위를 하나 굴렸습니다. 그 굴러가는 바위를 누가 멈추고 누가 제어하고 그것을 스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가속이 붙으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죄의 가속, 결국 하나님만이 이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나의 경험, 결국 죄를 가볍게 여겼고 그것이 습관이 됐고 또한 그런 습관에 젖어 있다 보니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이 21장을 보면서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죄 가운데서도 이들은 회개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일한 저의 삶의 이런 모습과도 동일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를 변명하는데 능숙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데 이런 죄의 모습이 어떻게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기준을 말씀해 주실 때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랍니다. 아니,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화내는 것도 죄고 또 좋지 못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 삶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 맞아.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 인생에 가서 50%는 죄를 짓되 50%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변명대로 한다면. 그러나 거룩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가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입니다.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런 실패가 온 것은 결국 영적 실패가 육적인 전쟁에 이런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런 무지, 타락으로 인해서 실패했을 때 이런 육적인 전쟁에서도 그들은 실패했고 저 또한 실패했습니다. 이제 사사기 21장을 보면서 20장까지 보면서 한 레위인이 정말 좋지 못한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 자신에게 나타난 이런 악함을 표출하는, 이 분노를 표출하는 이 방법이 너무 무섭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것이 악한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시체, 그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에게도 보냈습니다. 12조각을 내서 보내는 이 무서운 일들, 이스라엘에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이 레위 사람이 행했습니다. 20장 3절에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들도 이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참 좋지 못한 것은 부모님들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다. 근데도 어디 가서 배웠는지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벌써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해주고 잘 배웁니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수아기를 거치면서 사사시대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멸절하고 쫓아내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쟁 가운데 그들의 풍습이 받아들여집니다. 자, 사사기 1장 6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도니베섹이 1장 6절입니다.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따라합니다. 좋지 못한 것은 바로 들어옵니다. 저는 제 삶에도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것들이 제 삶에 많이 들어와 있고 제 삶에 이런 부분을 교훈받기보다 먼저는 우리 교회에 세속적인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채택하고 그럴 때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서 얻은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서 얻은 나의 방법,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나. 그러나 저는 참 안심이 되는 게 우리 장로님들 회의할 때 들어가 보면
정말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가,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정말 심사숙고하게 여러분의 의견들을 통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교묘하게 세속적인 방법을 성도들을 통해서 또 각 개인들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경계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이것이 교회 성도들이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20장 18절에 보면 자신들이 벌써 분노에 차가지고 한 지파를 없애기 위해서 살인을 계획하고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들의 영적 타락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는가. 자신들이 결정 다 하고, 그것도 좋은 결정도 아니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표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곧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는 이러한 기도.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저도 어쩔 때 보면 정말 하고 싶은 일, 제가 준비해서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 미리 계획해놓고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여쭤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대로 내 기쁨이 우선이 돼서 준비 다 하고 계획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도 합리화시키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모습들 보면서 영적으로 내가 타락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 정말 누가 봐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전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용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자는 600명입니다. 한 지파에 존폐가 걸려 있습니다. 이 600명을 통해서 다시 이 지파가 보존되기를, 존속되기를 이들이 원했습니다. 악을 인해서 한 지파가 사라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나타난 이 결과적인 이런 부분을 또 이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21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악을 악으로 해결하고 있다. 악을 악으로 해결하고 있다. 죄의 결과가 정말 좋지 못한 이런 고통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악을,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정말 추악한 악을 저질렀을 때 그 자신에게 나타난 악의 열매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 교사라는 또 다른 악으로 그 악을 덮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백성들이 악에 악을 더해가면서 그 좋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무마하려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후손이 없어 이제 여자를 얻는 이 문제. 1에서 3절을 볼 때 먼저는 제가 2절, 3절을 짧게 읽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동기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악한 일을 우리가 하게끔 만드셔서 이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하고 그 동기와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지, 정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온 이런 백성들의 모습인지 의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교회 목사라는 분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한 것이 생각납니다. 세월호 사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깨닫게 하려고. 그 유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반감을 가졌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아는 목사에 입에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왔겠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나타난 이 엄청난 죽음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악, 하나님 왜 그때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고통을 제 삶에 나타나게 하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왜 주변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고통을 주십니까? 이게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과 하와가 번제했을 때 아담이 그럽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왜 여자를 만들어서 저에게 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진 악한 죄인들의 변명이고 그런 추악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까 그런 목사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정말 이와 같은 또 죄악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사사기 2장 10절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11절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무지에서 오는 이런 죄악입니다. 하나님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이런 죄악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총회가 모였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총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모여서 결국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 정말 악하고 이런 일은 용서하면 안 돼 할 정도로 분을 내고 그 자신들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은 결국 그들을 죽이기로, 심판하기로 그들은 결속했던 것입니다. 죽이자. 살인을 도모했습니다. 자신들의 족속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나타난 분노, 자신들이 볼 때 너무 악한 일 행한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이 분노.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카운셀, 악인들의 충언,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그 길에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 그 죄인들과 앉아서 그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복에서 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살인을 계획하고 한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수만 명의 자신들의 지파를, 동족을 죽이는 이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살인이 아니라 살상입니다. 살상. 수만 명을 죽이는 살상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내전으로 인해서 이들의 이 참혹한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다른 나라,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내전이 있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무정부 상태, 무법 천지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3.1운동 때나 일제강점기, 6.25 사변 이런 거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정부가 없고 나라가 없고 법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볼 때 법이 없고 정부가 없을 때 나타나는 이 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암울하고 비참한지 깨달았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저는 별로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나라를 지도하는 이런 인도자들의 위치와 정말 올바른 법을 집행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니구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400명의 여인을 데려옵니다. 말이 데려오는 게 납치입니다. 데려오는 겁니다. 다 죽이고 남은 400명의 여인을 데려왔고 결국 부족한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또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면 그냥 죽입니다.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 맹세를 합니다. 죽이기로 앞에도 우리 맹세를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가서 그냥 죽이고 그냥 뺏어오는 거. 무법천지, 무정부 상태, 이 두려운 시대,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와 같이 무섭고
잔인하고 악하구나. 어떻게 좀 노력하고 가르치면 우리의 죄성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죽으셔야만 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10년, 20년, 100년을 교육시켰더니 새가 되는가? 될 수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 우리의 죄성은. 이 정도 죄는 신문, 방송에 난 저 정도 죄는 죄 형벌이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악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잠시 읽겠습니다. 거기에 15절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제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들이 행한 이 일을 반성합니다. 뉘우칩니다. 우리가 너무했구나. 성경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반성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성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들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구나. 저 성도님에게 잘못했구나.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지.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죄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고통받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저 성도님을 고통받게 했을 때 그 성도님이 고통받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고통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성도에게 죄를 짓기 전에 그 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다윗은 그 악한 행위를 하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습니다. 그의 죄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나? 하나님에게 먼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은 하나님이 먼저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죄를 가져가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16절 22절에 부족한 여인 200명을 얻기 위해 장로들이 또 모여서 악을 도모하고 어떻게 이제 이 200명을 납치해와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자세하게 지역까지 방법까지 그 후에 일어날 일을 해결하는 조치까지 이 장로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제가 에스겔서 44장 23절에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옳지 못한 것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의무를 가진 분들이 인도자들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은 옳지 못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분별이 없다면 정말 이거는 바르지 못한 건데 왜 바르지 못한 것이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지도자들이, 그런 것은 아랑곳 없고 어떻게 하면 악을 통해서 그들이 남은 필요한 여인 200명을 납치하고 또 데려오고 어디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해와라. 그 위에 있을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정말 암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 하나님이 정말 이 부분은 빼버리고 싶지 않을까. 우리가 위인전기 같은 거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위인에 대해서 그 삶을 쭉 연결할 때 정말 추악한 모습이 있었다면 빼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들에게도 필요한 이런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그런 것들을, 이 장로들은 그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올바로 가르쳐야 되고 올바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손자들까지 잘 가르치라고 또 신명기 6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잘 가르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그만큼 또 잘 배워야 하는 이런 책임감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3, 24절 잘 배운 대로 이들은 실행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실행했더니 여인들 200명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냥 데려간 거 어떻게 해서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내 후손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여자를 납치해 갔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올해인가요? 작년에인지 모르겠는데 귀향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내내 눈물도 저도 많이 흘렸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그 어린 소녀가 그 일본 강점기 때 자기의 뜻도 아니고 의도치 않게 부모님을 떠나서 그 많은 여자들이 끌려가서 그렇게 인생을 무참히 짓밟히는 이런 영화를 보았습니다. 나이 먹어서 돌아와가지고 그 불쌍한 인생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힘이 없고 정부가 없고 법이 없어진 이런 나라의 백성들의 고통이 이와 같구나. 그 일본 사람이 그 딸을 데려가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될 때 그 아이의, 그 소녀의, 가녀린 소녀의 그런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을까. 그 소녀의 고통만 있었는가 아니라 그 부모님의 마음에 그 고통, 그 딸을 뺏기면서 그 딸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일본 군인에게 끌려가서 속아서 그 인생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나타난 모습과 뭐가 다를 게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하셨던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이들이 이 고통 가운데, 이런 아픈 역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교만이었습니다. 또 교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또 나타났습니다. 또 악을 하고 반복되는 이런 가운데 나타난 그들의 교만. 하나님 은혜가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깨닫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악을 도모하는
이런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큰 사사기를 통해서 얻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감정대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호흡을 주시고 이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떠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훌륭해서 이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식량을 주시고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25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이 만연할 때, 악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보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득 제 삶에 어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하고 움직일 때 제가 왕입니다.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한 일을 알면서도 추진합니다. 그 결과가 좋았는가,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고해지고 너무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그러나 그 다음에도 죄의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다스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주관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저는 세상이나 사탄이나 세상 것들로 제 삶을 채워주고 세상이 저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채워지지 않고 제 안에 양식이 되지 않고 있다면 저는 분명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결국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저의 저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어쩔 땐 말씀 보는 게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보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즐겁게 봐야지. 하나님, 예, 맞습니다. 그냥 보지 않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밤은 1, 20분, 30분이라도 좀 보고 자야지. 어떤 의무감적인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나태해지고 2시간 보던 거 1시간, 30분 정도만 봐도 되겠지. 한 장 정도만 봐도 되지. 토요일날 시간 날 때 봐야지. 이와 같이 저의 삶이 점점 세상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타락할 수 있구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결국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적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징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그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이 세상과 지금 시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나타나는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살인, 추악,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고통, 슬픔, 이런 열매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그들에게도 분명히 또 알려줘야 되겠지만, 먼저는 또 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까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읽고 저에게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암울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저희의 삶을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참 즐거워하시는 이런 삶으로 인도해 가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런 삶의 열매들이 풍성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